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사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야훼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교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황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행적을 볼 때에 사무엘하하고 동시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곳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 곧 법궤 또는 언약궤, 본문 안에는 또 여호와의 궤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본래 목적했던 것을 내려두고 오히려 마음에는 분노, 화가 나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2020년도 11월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똑같이 힘든 일을 만나요. 코로나19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걸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학생들은 공부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눈앞에 두고서 경험을 살아가요. 그런데 공부 때문에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함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자, 결혼하면 주부가 되죠. 주부가 되면 어떤 사람은 밥을 하고 주부로서 할 일 때문에 온통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해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직업, 이것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가 하는데 동일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행복해해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난, 특별히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그런 사람 중에 동일한 하나님의 궤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궤 때문에 긴 기간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면서 한마디로 수지 맞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요,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고통이 더 많고 스트레스가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하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 웃사가 죽은 것 때문에 뭐냐면 그의 마음이 화가 일어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흥분이 일어나요. 흥분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당한 그 일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분하여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콧김이 세졌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콧김이 세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흥분하면 뭐 하죠? 흥분하면 어떤 증상이 나요? 코에 숨이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하는데 그게 빨라져요. 빨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분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이 났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약 9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90년하고 6개월이 지난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법궤가 바로 바알레 유다 지역의 바알이라고 하는 유다의 주인인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적은 기간이 아니죠. 자, 바알레 유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럇 바알, 그다음에 바알라, 남성을 할 때는 바알, 그 다음에 여성을 쓸 때는 바알라라고 이렇게 써요. 다 똑같이 뭐냐면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역의 바알라, 기럇 여아림의 긴 기간 동안, 그것도 약 한 90년 넘게를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있었던 집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99년이란 세월 동안에 법궤,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이 법궤, 언약궤를 어디로요? 바울이 여부스라고 하는 시온성을 정복한 후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 다윗성, 곧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갖다가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 그의 마음은 뭐냐면 본래 의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겠다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진짜 왕, 참 왕이신 그분을 갖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의 중심지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생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의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어디로 모셔오겠다? 온 이스라엘 중심지로 모셔오겠다. 이야기는 이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또 다른 왕, 진짜 왕이 계신다. 그 왕을 이제 중심지,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뭐 하겠다? 모시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던 그가 실행에 옮겼는데 문제는 실행에 옮긴 그 사건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그가 하는 것마다 묻는 것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던 그것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 뭐 한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부모님이 잘한다. 그러면 뭐 하죠? 엄마 아빠가 잘해.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소망이. 엄마 아빠가 소망이한테 잘해줘. 그러면 마음이 어때? 예? 좋지. 마음이 좋잖아. 근데 때로는 엄마 아빠가 화를 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세민이 엄마 아빠가 화를 내. 아빠가 화를 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세민이한테 물었는데. 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억울한 마음이 드네. 왜? 왜 억울한 마음이 들까? 모르겠다. 한참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대요. 자, 때로는 뭐냐면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혼냈을 때. 그럴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심하게 혼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죠. 지금 다
다윗은 어떠했냐면 억울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든 거야?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데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뭐냐면 뭐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내용은 안 나타나는데 근데 분하여 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뭐 했다? 어쨌든 화가 났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인데 본문을 통해서 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 본래 담겨져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을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특히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특별히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궤가 있는 곳에 뭐 하셨다? 좌정하셨다.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심으로라고 말을 해요. 계셨다. 자, 이 계셨다, 좌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앉아 계셨다. 앉아 계셨다. 또 다른 말로는 거한다, 거주한다, 또는 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 거기에 누구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요. 그룹이라는 건 천사야. 천사가 서로 딱 마주 보고 서 있는 그 중간에 앉아 계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몇 만을요? 3만을 다시 모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3만을 모았을까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3만을 모읍니다. 왜 3만을 모았을까요? 이전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핀 대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의 적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냐면 다윗성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는데 그 무리가요, 엄청난 무리입니다. 자, 골짜기에 길이가 5km, 넓이가 3km 되는 곳에 가득 찼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수는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알 수가 없는데 5km가 되는, 그리고 넓이는 3km가 되는 그 사이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 메워졌다. 엄청난 수죠. 그 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에 뭐해서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해서 올라가라.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약속한 것을 의지해서 성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가지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전열을 가다듬고서 다시 와요. 다시 두 번째 침략을 하는데 이때에도 그냥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물었는데 물은 내용은 말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대답은 뭐냐면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돌아가라. 적들의 뒤로 돌아서 자 거기에 나무가 있을 건데 그 숲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군대에 행진하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 그때 뭐해라? 공격해라.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앞서서 내가 이기게 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뒤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어디까지요? 가드 지역까지 뭐냐면 게셀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가면서 이들을 갖다가 도륙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고서 6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을 3만을 다시 다윗이 모으는데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제는 2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괴를 찾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말레 유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말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 사무엘 역대상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말하고 말라라는 지역으로 말해요. 자, 말라라고는 지역으로 말하는데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거기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지금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레 유다, 기럇 여아림은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가까운 지역이에요. 지도를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예루살렘이 여기이고 그 다음에 이 소렉 골짜기이고요. 바로 여기 지역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4,416이니까 40리가 못 돼요. 40리 정도 못 되는 그 지역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까운 지역이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말레 유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 자,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건 언약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이것을 언약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양하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참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보통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세로가 2.5 규빗이라고 말해요. 2.5 규빗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인데 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약 한 45cm. 그러니까 보통 길이의 단위로 했을 때 45.6cm라고 말해요. 이게 45cm 되는데 45.6cm면 여기서 여기인데 두 개잖아요. 어디 가요? 세로가. 그러면 한 몇 cm 정도 되냐면 45.6cm로 했을 때 약 114cm 정도 나와요. 114면 기억하기 쉽게 114. 114가 뭐죠? 114가 뭐예요?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 안내하는 곳이죠. 114, 114cm인데 제가 자로 일부러 쟀어요. 재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냐면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배 준비할 때는 앉는 그 테이블이죠, 테이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밥상 테이블 있잖아요. 큰 거 밥상 테이블. 그 넓이에요, 넓이. 세로가? 그럼 가로는 어떻게 되느냐? 가로는 한 68cm 정도 돼요. 68. 그러니까 한 규빗 반. 한 규빗 45cm에다가 절반. 그러니까 한 68cm 정도 나와요. 68cm 나오는데 한 68cm 제가 요거에서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높이는 뭐냐? 똑같이 한 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높이가 뭐예요? 똑같은 길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궤의 크기예요. 법궤의 크기 정도 되는데 법궤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큰 건 아닌데 이 법궤 이것이 바로 기럇 여암이라는 곳에 지금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99년 동안. 99년 동안. 99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기간. 사울이 왕으로 있는 40년의 기간.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이런 기간을 총 했을 때 계산하니까 99년 6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찾아왔을 때는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가 약 1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년 4개월 정도. 이 기간이 바로 걸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다윗이 뭐냐면 다윗도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도 가요? 3만 명의 군사가 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소렉 있는 이 부분이 다 어느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가까우니까 가질로 갔다가 누가 또 침략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뭐 하려고 하죠? 메어 오려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야 이거 메어 와야 되겠다. 무엇을요? 법궤를 메어 와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 새 수레에 실었다. 아니 메어 오려고 생각했는데 오래 쓴 헌수레가 아니라 어떤 수레예요? 새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뭘 싣고요? 법궤를 싣고서 지금 나옵니다.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 그리고 아효라는 두 아들. 그런데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뭐냐면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아들이라는 말로도 번역도 되지만 족속, 가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는 뭐냐면 손자, 증손자라고 말할 때에도 뭐냐면 똑같이 이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몇 년 지났다고 그랬죠?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법궤를 가져놓은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9년이 지난 거예요. 99년. 그러면 지금 이때도 아비나답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넘은 거예요? 99살이 넘은 거예요. 왜? 이전에도 그 나이가 젊었었으니까. 법궤가 올 때. 그러면 99살이 넘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놓이는데 법궤를 이동할 때 본인이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아들이나 아니면 그 아들의 아들, 손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99년이라는 세월이, 왜냐면 그 당시에 한 세대라고 말할 때는 보통 40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아니고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두 세대가 뭐냐면 지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나 증손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일 가능성, 손자일 가능성, 증손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았다. 어떤 수레요? 어떤 수레? 법궤를 실은 수레입니다. 자, 법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법궤라고 하는 부분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법궤의 모형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피자고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법궤 부분인데 이렇게 부분이 뭐냐면 세로 가로로 그었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 잘못 그린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나열할게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궤를 꿰는 채가 있고 채에 뭐냐면 이렇게 뭘 달았어요? 고리를 달고 뭐냐면 채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법궤 안에 있고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 갖다 법궤라. 법궤가 어디가 있었죠? 본래는 법궤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는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몇 차례요?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여기에 들어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주 두꺼운 커튼이 있어요. 커튼으로 장식되는데 거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무게가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오늘 현대로 말하면 그냥 커튼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이 커튼이 이들에게는 문이었죠.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뭐하는? 막는 휘장이죠. 담이에요, 담. 근데 담 대신에 이동식이니까 천막이니까 그걸 갖다 휘장으로 커튼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지성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하고요 법궤하고 나눠지는 일이 발생해요. 이건 좀 더 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법궤가 있는데 이 성막하고 법궤가 이제는 나누어지는 일이 어디서? 실로에서부터.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죠? 사무엘의? 아니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에베네셀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이는 장소는 에베네셀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벡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두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으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궤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 우리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길 수 있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에베네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전쟁을 해요. 야,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백성들이 와 하고 뭐냐면 환호를 질러요. 너무 좋아가지고
환호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이들이 놀라죠. 놀란데 그들에게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기냐면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집니다. 지는데 이때 몇 명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뭣도 뺏겨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가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뭐냐면 그래서 99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게 돼요. 묘한 건 그만큼 대를 이어서 법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뭐 복을 주었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건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만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뭐냐면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수레. 자, 볼까요? 새 수레에다가 새로운 수레에다가 뭐예요? 법궤를 싣고서 이제는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데 자, 이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와요. 그럴 때 이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면서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죠. 너무나도 기쁘죠. 기쁘니까 이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면서 뭐 하냐면 찬송을 합니다. 자, 이들이 올 때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다윗도 백성들도 찬송하면서 와요. 찬송하면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게 됩니다. 이때도 악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악기가 있었어요. 자, 어떤 악기들을 가지고 이들은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죠. 이들이 특별히 이제 찬송하며 올 때에 다음 그림입니다. 잣나무를 통해서 자, 그냥 히브리 성경 잣나무로 만든 악기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상 잣나무를 이렇게 말을 해요. 잣나무, 제목이라는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의역을 한 거예요. 잣나무로 만든 악기, 여러 가지 악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악기로 만든 뭘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악했다. 주악이라는 건 연주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색스폰 가지고 연주를 했죠. 또는 카혼 가지고 연주를 했죠. 그 다음에 기타 이거 가지고 연주했잖아요. 하나님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악기를 동원해서 뭐 했다? 하나님이 연주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근데 여호와 앞에서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어떤 거?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서. 그걸 갖다가 여호와 앞에서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악기의 이름들이 낯설어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자, 그러면 여러분 수금이 뭘까요? 수금이 뭘까요? 수금. 자, 수금이라는 건 지금 만든 재료는 뭐냐면 전나무예요. 잣나무 또는 전나무. 이런 부분인데, 열매죠. 자, 그 다음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박물관, 우리나라에 있어요. 기독교 세계박물관에 있는 수금이에요. 수금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죠? 하프라고 말해요. 하프. 자, 이건 뭐냐면 줄들이 있죠. 줄들이 있어요. 줄들이 있는데, 줄들이 있는 것을 이걸 수금이라고 말합니다. 하프라고 말해요.
자, 현대는 이렇게도 만들어요. 모양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걸 시대가 가면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 악기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수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악기는 똑같이 악기와 몸체와 줄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다양하게 이것이 뭐냐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런 악기, 똑같이 하프죠. 하프 이런 악기로 연주할 것으로 보여요. 추정을 하죠. 자, 그렇다면 비파는 무엇일까요? 비파라는 것도 똑같이 현악기예요. 현악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 그림입니다. 현악기인데, 자, 이것이 비파입니다. 비파. 근데 이런 비파만 있는 것이 아니야. 똑같이 악기에다가 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파를 뭐냐면 아까 말 하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 악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날의 기타 이런 거예요. 기타. 그러니까 현악기 종류에 해당되는 기타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비파 이것에 해당되는 악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악기입니다. 그 다음 악기가 소고라는 악기예요. 소고라는 악기는 이건 이스라엘의 소고예요. 이스라엘 소고인데 뭐가 비슷하죠? 오늘날의 탬버린과 비슷합니다. 탬버린. 그러니까 탬버린과 비슷한 악기죠. 우리나라도 소고가 있어요. 소고. 그쵸? 자, 그 다음 그림 보면 탬버린 이걸 갖다가 소고라고요. 이거 많이 봤죠? 자, 초등학교, 국민학교 예전에 다니신 분은 다 운동회 때 했던 거죠. 그쵸? 이게 소고예요. 소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다 뭐냐면 타악기 종류죠. 다 타악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작은 북, 소고를 작은 북이라고 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뭐냐면 양금이라는 거예요. 양금. 좀 익숙하지가 않죠? 양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든다라는 말이에요.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흔드는 악기예요. 흔드는 악기. 자, 이게 뭐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 있는 데다가 뭐냐면 여기 이게 손잡이에요. 손잡이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흔들어요. 흔들면 여기에서 뭐요? 소리가 나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요게 악기야. 요게 양금이라는 이스라엘 악기예요. 근데 이 악기가 더 발전을 해요. 발전하는데 그 악기가 어떤 형태냐면 바로 처음에 아까 보았던 자, 여기 손잡이고요. 여기 철인데다가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양철 같은 것을 깎아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그걸 갖다 흔들어요. 흔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짤짤이라고 해야 되나? 탬버린인데 약간 이렇게 경쇠. 우리나라 악기로는 경쇠라는 그런 악기가 있어요. 경쇠. 이런 악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악기예요. 흔든다 하는 부분에서 온 악기입니다. 자, 다음 악기 보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양금이라는 악기입니다. 흔치 않아요. 근데 이 악기는 중국에서 본래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런 악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요. 양금이라는 악기입니다. 다 이게 뭐냐면 흔치 않아요. 여기 다 줄입니다. 줄. 여기가 줄로. 근데 검은고와 같은 건데 검은고와는 또 다른 양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전수자가 있어요. 전수자가 있더라고요. 이 악기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자, 재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재금 이거 많이 봤죠? 이게 뭐죠? 예, 심벌즈입니다. 심벌즈. 심벌즈라는 악기인데 어디에도 있죠? 드럼에도 있죠. 드럼에도 심벌이 있죠. 심벌. 그래서 뭐냐면 재금이라는 것은 심벌즈입니다.
자, 이런 악기들을,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라는 거야, 오케스트라. 근데 뭐 하면서요? 걸으면서. 뭘 중심으로요? 법궤를 중심으로. 이러면서 뭐 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백성들과 악기를 같이 하면서 뭐 하냐면 그가 힘을 다했다는 말이 온 힘을 쏟아서라는 말입니다. 온 힘을 쏟아서 뛰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춤추며 노래하며 연주했다, 주악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뭐냐면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괴가 온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정도로 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서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되 온 힘을 다해서 뭐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노래도 하고 또 뭐 해요? 춤도 추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냥 이대로 쭉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그냥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다가 소가 뜁니다. 어디 가서요?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가지고 소가 뜁니다. 뛴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미끄러져서 또는 소가 발이 걸려서 뭐에 발이 걸려요? 돌에 발이 걸려가지고 뛰어요. 뛰니까 지금 수레에다가 뭘 실었죠? 법궤를 실었는데 법궤가 뭐 하는 거예요? 법궤가 흔들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 옆에 지금 가고 있던 누가요? 우사가. 앞에는 아효가. 그 다음에 법궤 옆에는 우사가 있었는데 우사가 그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저절로 손이 가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가지고 법궤를 붙잡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면서 뭐요? 손이 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치심에 뭐 했다? 죽었다.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보면요. 우사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엉덕길에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려다가 뭐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사실 억울하죠. 우사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뭐 한 거밖에 없어요? 붙잡은 거밖에 없어요. 붙잡은 거밖에. 흔들려 떨어지려고 하는 걸 손을 뻗어가지고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우사의 입장은. 여러분 그렇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나쁜 일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해.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 또 하나님이 화를 내셔.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아까 세민이 같이 억울할 수 있다고요. 아빠가 혼내는데 억울할 수 있다고.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근데 아빠 편에서는 왜 혼낼까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잘못했으니까 뭐 한 거야? 치신 거야. 매로 치셨는데 세게 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하면 아빠 엄마가 여러분 죽여요? 죽이지는 않잖아. 그렇잖아요. 왜 하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사는 뭐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죽이셨을까요? 죽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냐면 처음 시작부터 잘못한 거예요.
처음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면 법궤를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라? 어깨에 매라. 누가 매? 아무나 매면 안 돼. 고핫 자손. 고핫. 아론의 자녀들 중에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있는데 고핫의 자손들이 매게 했어요. 앞뒤로 매게 했어. 그러니까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어깨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매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성물에다가는 손대면 뭐한다? 죽으리라. 이게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행진할 때 뭐 해라? 고핫 자손이 와서 매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성물은 만지지 마라. 죽을까 한다. 하나님 이미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우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뭐 한 거예요?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새 수레의 실은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궤가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새 수레로 이동한다는 것은 매는 것보다 더 뭐예요? 더 쉬워요. 더 편리해요. 누구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은 예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그리고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즐거움이어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뭐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게 돼요. 자, 이 사건을 보고서 이제는 놀랍니다. 누가요? 다윗이 놀래요. 다윗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즉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했다는 건 뭐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 또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치셨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분해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곳 이름을 짓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우사를 죽이셨다.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요?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 지어진? 사무엘하가 지어진 그때. 역대상이 지어진 그 시기. 근데 그것이 오늘 또 우리를 뭐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사무엘 하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러고 나서는 다윗이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그의 마음에 원하지를 않아요. 왜요? 두려워서. 원하지를 않고, 아니 이러다가 어찌하여서 이 두려운데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느냐. 그러면서 그 궤를 안 가져오고 이제 포기하는 거야. 포기.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 죽는데 우리 가족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백성들 죽는 거 아니야? 일단은 자기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돌립니다. 글로 가게 만들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갈 때는 어떻게 가죠? 메어서 갑니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지고 갑니다. 11절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앞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 그 사람과 누구에게요? 그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아니 똑같은 괴가 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십니다.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과 그의 온 집안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것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사실 오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법궤에 운반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이것이 9번 등장해요. 9번. 그리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이것까지 다 합쳐서 14번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궤까지 합쳐서 14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의 내용, 여기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좌정하셨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앉아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뭐 하셨다? 법궤에 여기에 뭐 하셨다? 좌정했다. 앉아 계셨다. 앉아 계셨다는 말이 거기에 거하셨다. 뭐 하려고 거해요? 살려고. 그래서 살아있다. 또는 거기에 있었다. 계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임하신 상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상징이라기보다 실제로 거기에 뭐 하셨다? 계셨다.
임재하셨다. 거기 함께 계셨다. 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것이 뭐라고요? 법궤. 어디예요? 법궤 보면, 법궤 여기에 궤로 꿰었다고 그랬죠? 채로. 자, 그림은 하늘이가 잘 그리는데, 이삭이, 충만이가 또 잘 그리고, 그런데.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 법궤에, 이게 뭐냐면 법궤 뚜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법궤를 덮는 뚜껑. 뚜껑이라는 말 표현 이해되시죠? 궤가 있고, 궤라는 건 상자예요, 상자. 궤인데 그 궤를 갖다가 뭐냐면, 겉으로는 다 금으로 쌌어요. 싸가지고 뭐냐면,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 더 쉽겠죠? 사진을 보는 것이. 자, 그 전체 보죠, 그 전체. 이게 뭐냐면, 법궤 뚜껑. 여기는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 다음에 여기가 속죄 소, 또는 시은 소, 또는 시은 좌. 시은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시은 소. 은혜를 베푸는 의자, 보좌. 보좌는 누구를 할 때 보좌라고 쓰죠? 왕. 왕이 앉았을 때를 보좌라고 말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 여기 어디예요? 시은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시은좌, 법궤 뚜껑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고리고 궤고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시는 장소? 앉아 계시는 장소, 임재하시는 장소, 함께 계시는 장소, 함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자, 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계신 하나님의 거기에 뭐예요? 임재해 계시는 장소. 이게 법궤고 언약궤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의 본질은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분. 만군이라는 말은 많은 군사,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군대. 즉 누구를 말하면 온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만군, 눈으로 1차로는요. 근데 2차로는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를 하늘의 태양, 하늘의 별, 하늘의 달, 하늘의 천사, 이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군대라라는 표현도 써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만군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온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들도 친히 뭐 하시는 분? 지휘하시는 분. 지휘하시는 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까지라도 다스리시는, 진도 주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때 있었던 언약궤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언약궤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거해서 사는 것,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중에 이 성막의 법궤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지어지면서 똑같이 법궤를 다시 만들었을까요? 성막 대신에 성전은 만들지만 법궤는 다시 만들지 않아요. 어디에서 만들었던?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똑같은 법궤. 이것을 어디다 넣어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둬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계심이에요. 그런데 텐트 속, 천막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제는 인격체로서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입고? 육체를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가 뭐에서 왔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 라고 하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건물이 아니라 천막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를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실상을 말한다. 알레데이야. 진리를 말하겠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 진리가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가 뭐냐?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나는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더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 속에 뭐 하시겠다? 들어와서 그 속에서 거하시겠다. 살겠다. 함께 계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데 나중에 요한이 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 내가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저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뭐라고요? 구약 때에는 법궤,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법궤, 모형, 언약궤로.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면서 완성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지만 진정한 부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의가 뭐냐, 본질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죠. 여러분,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해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큰 것은 앞으로 될 일들을 소망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에서, 지성소. 거룩하신 장소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지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누가 뭐라고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언약궤의 본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계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움직이는 지성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주신 복된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내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에게 자율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주님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보며 그것을 내 욕심대로 채우고자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간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물질과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물질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것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송사모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모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사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하고 강건하고 육신은 우리는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사랑은 육신의 나약함이 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부간의 사랑을 더 승화시키고 더 깊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엄마 아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엄마 아빠의 손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꼭 붙들고 계신 그 손 저희가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 게카 예바 하나님의 궤 언약궤의 본질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함께 계심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히엘 예흐바 파나이브엘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엘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모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